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지치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은 제망 골짜기 가다가 붉은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멸망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30장에서 33장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회복의 선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위로와 평안의 선포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한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 전에 먼저 깨어서 친히 그들을 뿌리 뽑으시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정하고 불의한 행실을 결코 그대로 넘기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뿌리 뽑으시고 갈아엎으신 후에 그야말로 죄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받은 다음에 회복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위기와 괴로움에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과 불의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 먼저 이 죄악과 불의에 물든 그들의 습성과 성향을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회복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회복 전에 죄를 뿌리 뽑으시고 무너뜨리고 갈아엎으시는 과정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은 이러한 죄에 대한 분명한 징계와 연단 후에 주어집니다. 가벼운 위로나 평안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징계와 연단 후에 그야말로 죄에서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28절에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깨어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서 깨어서라는 말 자체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도 감시를 늦추지 않고 철저하게 그들의 불의와 부정한 행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회복하실 때도 감시를 늦추지 않고 깨어서 한치의 소홀함이나 오차 없이 온전하게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저 이전 상태로의 어설픈 복귀가 아닙니다. 원상복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가 계속 반복되면서 1인칭 시점으로 자신의 회복의 의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철저하게 온전하게 행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회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다차원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라고 말씀하시며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각 나라에 흩어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다시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었던 것처럼 비록 지금은 파괴되고 황폐한 땅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다시 그 명성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이전과 같이 그들이 농사를 짓고 양떼를 기르면서 평화로운 일상의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즉 그들의 무너지고 깨어졌던 삶의 터전과 성읍이 회복되며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심판과 재앙을 겪고 나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일상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내면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죄악으로 징계와 심판을 받았어도 오랜 포로 생활과 타국 생활로 그들의 마음은 상처받고 지쳤으며 내면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 예레미야가 꿈에서 받은 말씀이기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주석도 있지만 새 번역에서는 그때의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징계와 심판의 괴로움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던 것과는 달리 단잠을 통해 그들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치유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27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과 가축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의 성읍을 물질적으로도 번성하고 풍족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28절에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징계와 저주 속에 있다는 관념이 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의 죄로 자신들이 운명처럼 벗어날 수 없는 괴로움과 저주에 갇히게 되었다는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만들었고 한편으로는 조상의 죄에 대한 핑계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둔감함과 합리화를 가져오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포로 생활의 경험이 죄에 대한 이러한 개념과 자세를 가지게 한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으십니다. 더 이상 조상들의 죄나 다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나 심판을 받거나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말씀하면서 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조상들이 죄의 저주에 더 이상 얽매 있는 것이 아니고 징계와 심판을 조상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에 대해 직면하고 책임을 느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시며 그들의 가치관도 새롭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이 단순히 포로 귀환이나 땅을 되차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정신적으로 치유하시며 나아가 물질적으로도 번성하게 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까지 섞게 하시는 다차원적인 회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은 매우 세밀하고 우리 삶 전체 구석구석에 미치는 온전한 회복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31절에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파기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약이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됩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는 다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라고 해서 과거의 언약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기록판이었습니다. 과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 위에 기록하여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매 7년마다 그 율법을 낭독해서 들려주어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그들의 가슴 속에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잊거나 외면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웃과 형제에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34절에 말한 것처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미 그들의 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르거나 지식이 모자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잊어서 율법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있기에 그 율법이 내면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야말로 연약하고 의지가 박약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그 영을 통해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34절 후반에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무효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심으로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이전의 죄악을 문제시하시거나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심으로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으면서 죄의 형벌에 얽매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지거나 무효화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새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와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롭게 또다시 언약을 맺으며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와의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특징은 단순히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놓는 정도가 아닙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원성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35절과 3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질서를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36절에 무엇라고 말합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허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법도 즉 세상이 움직이고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와 질서가 패하면 즉 그것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의 질서와 이치가 돌아가고 유지되는 한 반대로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없어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3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버리실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그들이 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영원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렇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이어가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놀랍고 완전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신데 다차원적으로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정신적으로 치유하시며 나아가 물질적으로도 번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까지도 새롭게 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이전의 죄를 용서하시며 기억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